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십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하늘로 떠나보내고 또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집에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나고 50일 되는 날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 열흘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을 가득 채우고 불에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권능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을 전했고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날이 속히 오게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를 물질 세계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 세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질 세계라고 해도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눈을 들어 들과 산과 바다를 봅니다.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들과 산과 바다는 그냥 표면일 뿐입니다. 그죠? 이해되셨죠? 그죠? 이를테면 지구의 평균 지름이 약 12,742km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그 뭐예요? 표면만 보는 것 뿐입니다.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은 11,034m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바다는 그 뭐예요? 표면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 지극히 일부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물질 세계라고 해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 보이는 부분을 지탱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보이지 않는 부분이 보이는 부분을 지탱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논리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보이는 물질 세계를 지탱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누가 다스리실까요? 출애굽기 15장 1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그랬어요. 시편 103편 19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리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보이는 몸과 보이지 않는 영, 보이지 않는 뭐예요?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은 살과 뼈로 이루어진 물리적 실체이고 영은 몸속에 깃들어 생명을 부여하고 마음을 움직인다고 여겨지는 무형의 실체입니다. 자, 몸은 죽으면, 다시 말하면 영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저 썩어서 없어집니다. 근데 영은 죽은 뒤에도 영원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몸이 영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이 몸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분명한 것이죠. 몸이 영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몸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랬어요. 정신이, 이 영이 사람을 살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요,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무너지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몸이 건강하고 예뻐도 마음과 생각이 악하면 악인이 되고, 선하면 선인이 되고, 더러우면 더러운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고 힘있고 아름다워야 하지만 몸보다 영이 더 건강하고 힘있고 아름다워야 인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몸은요, 물질 세계의 영향을 받습니다. 기온에 따라서 춥고 덥고 먹는 것에 따라서 건강하고 또는 병들기도 합니다. 영은 영적 세계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영의 영향권에 있느냐에 따라서 악하기도 선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평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담대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또는 기쁘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공연히 마음이 우울하다, 공연히 두렵다 아닙니다, 여러분. 공연히 춥고 덥고 한 것이 아니라 날씨에 따라서 춥고 덥고 하듯이 공연히 나쁜 생각에 사로잡히고 공연히 불안하고 공연히 두렵고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 영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은 하나님의 영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나쁜 생각이 들고 두렵고 불안한 까닭은, 우울한 까닭은 그런 뭐예요? 나쁜 영의 영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그냥 공연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있으면 마음과 생각이 평안함으로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단의 그늘 아래 들어가 버리면 우리 마음이 공연히 뭐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우울하게 느껴지고 슬퍼지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라 뭐예요? 인생 재미없다? 이런 생각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의 영, 그 영향 아래서 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영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호흡, 그리고 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사람이 밥을 먹지 않고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자, 물만 먹고도 30일 내지 40일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물도 마시지 않으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3일 내지 7일 정도 지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숨을 쉬지 않고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숨을 쉬지 않으면은요, 3분 내지 5분이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요거 목 딱 매달으면은 5분이면 그냥 안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그죠? 숨을 이렇게 쉬지 않고 쉬는데 맛도 없고 배부르지도 않고 시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숨은 5분만 멈추면 죽습니다. 숨은 대단히 뭐한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는데 어떤 공기를 숨 쉬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죠? 여러분, 화재 현장에서 죽는 사람들 중에 불에 타 죽는 사람이 많아요? 질식해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숨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숨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을 숨 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고, 둘째는 사단의 영이고, 셋째는 사람들의 영, 세상의 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선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영입니다. 사단의 영은 악하고 더럽고 거짓된 영입니다. 세상의 영은 어떤 영일까요? 사람들의 영은 혼탁한 영입니다. 공기에 비하면 하나님의 영은 숲속의 맑은 공기 같고, 사단의 영은 화재 현장의 연기 같고, 그리고 세상의 영은 미세먼지 많이 섞여 있는 도시의 탁한 공기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을 뭐 해야 돼요? 사모하고 숨쉬어야 됩니다.
사단의 영은 빨리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스크 껴야 됩니다. 세상의 영은 마스크 끼듯이 필터링을 해서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자, 영들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마귀에게 속한 영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영인지를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영을 분별하라고 했는데 세상의 영은 어떤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문학, 철학, 사상, 이념, 무슨 주의 또는 문화, 법 이런 등등의 옷을 입고 세상의 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시끄럽습니다. 그죠? 차별금지법이 시끄러운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차별금지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차별금지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차별금지는 뭐 한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문제입니다. 포괄적이라는 말은 다 한 테두리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모든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가 되는 것이죠. 2017년에 유엔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인종,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HIV 감염 금지, 차별 금지 항목이 들어가야 한다고 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유엔에 속한 모든 나라들에게 이렇게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종차별 금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죠? 인종차별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남녀차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남녀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똑같은 사람이죠. 하지만 성적 지향,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적 지향이 뭐냐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그래도 이성이 좋아하는 것이라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걸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결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도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되게 해줘야 된다는 게 성적 취향, 지향, 차별금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성별 정체성, 남자, 여자. 이것만 있는데 난 남자도 싫고 여자도 싫다? 나는 뭐예요? 젠더, 그죠? 중성이다. 뭐 이런 건데요. 그런 것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 같고요. 또 이렇게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면 이런 법들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또는 마귀적이고 악마적이고 아주 비도덕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항상 이렇게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에는요, 다 옳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다 옳은 거 아니고요. 그리고 민주주의도 다 옳은 거 아니에요. 그 속에는 옳은 것도 있고 뭐한 것도 있어요? 잘못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을 뭐라고 그래요? 인생은 전쟁이라고 그래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전쟁 같아요, 안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인생은 게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게임도 전쟁이야. 이겨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인생은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은 날마다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몸 속에서. 우리 몸에 매일 5,000개의 암세포가 생긴다고 합니다. 매일 우리 몸에 몇 개요?
무려 5,000개의 암세포가 생긴다고 합니다. 면역세포들이 암세포하고 날마다 뭐를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면 암에 걸리지 않고 지면 암에 걸리는 것입니다. 자, 암에 걸리면 항암 치료를 합니다. 지원 부대를 동원하는 것이에요. 이기면 낫고 지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몸속에서는 치열한 생존 전쟁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멋진 삶을 위해서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 전쟁하고 있고요. 끝나고 나면은 취업 뭐예요?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먹고 살려고 남자들, 요즘은 여성들도, 그리고 집에 오면 아이들 키우는 것도 뭡니까? 전쟁이죠, 그죠? 사랑과 뭡니까? 전쟁이잖아요, 그죠? 아무튼 인생은 다 뭐예요? 전쟁 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전쟁을 하고 있다고요? 영적 전쟁. 이 몸의 전쟁만이 아니라, 이 몸 먹고 살려고 하는 전쟁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몇 곳 찾아서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지금 육체의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우리는 무슨 전쟁이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지금 우는 사자가 뭐예요? 배고파서 지금 막 굶주려서 울부짖는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듯이 다니듯이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뭐 한다고요? 공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후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선하게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여기 뭐하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이겨야 받습니다. 지면은 뭐예요? 못 받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영적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으로 악을 이기는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선한 싸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겨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싸움에서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려면 뭐가 있어요? 누가 이겨요? 힘 있는 자가 이겨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싸움에서 이깁니다. 힘 없으면 뭐합니까? 집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다 갖다 바쳐야 됩니다.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여러분, 지난 6일은 현충일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가 돌아가신 순국 선열들,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조국의 순교자들을 기리는 날이었습니다. 현충원 엄숙한 그러나 힘이 없어서 당한 고난의 역사를 모아놓은 가슴 아픈 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05년 11월 17일에 을사늑약으로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1910년 8월 29일에 한일 합병 조약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대한제국의 국권 회복과 조국 독립을 위해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안중근, 유관순, 윤봉길, 우리 너무 다 잘 아는 독립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습니다. 독립운동의 역사가 빛을 보게 된 것은 잘 아시죠, 그죠? 독립운동의 역사가 결실을 얻게 된 것은
현재까지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을 때입니다. 원자폭탄 2방 맞고 무조건 항복 선언함으로 우리나라가 뭐가 됐어요? 해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뭐 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 힘 있는 나라가 가장 무서운 폭탄 2방 떨어뜨리니까 뭐예요? 그게 해방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독립운동가 수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뭐 정도라고요? 독립운동가 수준입니다. 용기는 가상하고 희생은 숭고하지만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주권을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고, 두려움을 이길 수 없고, 염려를 이길 수 없고, 슬픔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이렇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다시 말하면 뭐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우리가 늘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 때 그냥 매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리이까? 주여,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대로 죄 가운데 살다 왔습니다. 맨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자폭탄 같은 힘을 주셨습니다. 원자폭탄 같은 힘을 주셨다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더 이상 죄에 지지 아니하고, 더 이상 인생 슬픔에 잠겨 살지 아니하고,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 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으로 표현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성령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요? 권능을 받고 그랬는데, 여기서 권능이라는 헬라어는 디나미스인데요. 이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 중에 다이나믹, 그리고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이나믹이 뭐예요? 역동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아스팔트가 있어요. 근데 그 아스팔트 사이를 뚫고 나오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의 힘. 어떻게 그 연약한 풀이 그 단단한 콘크리트 사이에 뚫고 나와서 크는지,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역동적인 생명의 힘, 그런 거죠. 다이너마이트는 어떤 건지 아시죠? 그죠? 다이너마이트. 그냥 구멍 뚫고 다이너마이트 꽂아놓고 터뜨리면 큰 산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그죠? 바위들이. 바로 이런 폭발적인 힘, 이 능력, 이런 것을 우리가 권능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어떻게 했어요?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할 때는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권능은요, 권능은 뭐예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권능이었어요. 예를 들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느끼는 게 서기관과 같지 않다. 권위 있는 자와 같아.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파워가 있어서 사람들의 귀만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영혼 깊이 그냥 팍 꽂히는 힘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이게 보통 권능이에요,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죠, 그죠? 근데 그 모든 일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신 거예요.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와요?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소리 높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는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무려 하루에 3,000명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40년이 되기까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당기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뭐 했다고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 것이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위협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병든 자와 귀신 자를 고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성령의 뭐가 임하니까요? 권능이 임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권세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 수 있는 뭐를 주신 거예요? 힘을 주신 거예요, 권세를.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구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뭐 하라고요? 구하라. 구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뭐예요? 권세를 주셨다고요. 귀신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귀신을 겁먹을 게 아니라 귀신을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녀의 권세, 구하는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고사하고 사람의 당당함도 없이 늘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는 고사하고 공황장애, 우울증 같은 두려움과 우울함에 눌려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과 슬픔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뭐였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의 권세, 구하는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권세를 누리고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구원이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십니다. 내 문제입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근데 나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사람은 질그릇 같아서 쉽게 깨지는 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들이에요. 무엇이 문제이냐면 성령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문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말과 행동을 컨트롤하고 권세가 능력으로 나타날 정도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삶과 그리고 귀신의 어둠의 세력에 눌려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늘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냐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 비결은 뭐냐? 간단합니다. 말씀 몇 군데만 더 보고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8장 5절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뭐하니? 기도하니.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뭐하고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잘 들으면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와서 앉아있다고 충만해지는 거 아닙니다. 와서 앉아있고 졸고 잠자고 딴 생각하고 그러면 안 충만해집니다. 오셔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뭐하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가 하여 사모하고 듣고 은혜를 사모하여 막 간구하고 그럴 때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신하라, 뭐하라? 깨어라.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영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앉아서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식도 해야 되니까. 마지막 날에 박수 치면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둠 속에,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슬픔 속에 잠기게 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고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가득하셔서 평안함과 소망과 그리고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하시고 어둠의 영, 사단의 영들이 우리를 덮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어둠의 영들, 슬픔의 영들, 절망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럽고 추하고 그리고 아버지 어두운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서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늘 기쁨이 있고 늘 감사가 있고 늘 확신하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염려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우리 구세주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자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를 드림이 마땅하며 더없이 좋고도 기쁜 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랑이 식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언자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기름 부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 그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분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시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날 밤에 그분께서 떡을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사가 끝나자 잔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나누어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해 주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위대한 행위를 기념하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찬양과 감사 속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며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위에 이 떡과 포도주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이것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어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인 승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그분의 하늘 잔치를 누릴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우리 서로 하나 되어 온 세상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친교입니다. 우리가 나눌 이 복된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친교입니다. 아멘. 네, 경건한 마음으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은 누구나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능력 되네 소망이 되시네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아내가 2개를 사도 모자라 더 사고 싶다고 할 정도로 이 쿨링 베개는 정말 좋습니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뜨거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 그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 성찬 그 손수 깊도다 더 깊도다 더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우리 다 함께 생명을 주신 주님께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 성령에서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가 다시 세례받게 하시고 믿음의 불길로 우리가 열심을 품게 해 주십시오. 순교자와 온 성도들의 증언으로 감화받아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으로 보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승리하는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장성복 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